5분 묵상. 다윗의 집에 세울 영원한 왕.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실을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네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새벽은 언제나 약간의 떨림을 품고 찾아옵니다. 아직 태양이 지평선 너머에서 숨을 고르고 있을 때 푸르스름한 빛이 방한 가장자리로 스며들고 잠시 모든 소리가 멈춘 것처럼 고요가 눌러 앉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나는 미시한 바람이 창틀을 스치며 남기는 울림을 듣습니다. 그 소리는 어쩐지 낯설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 누군가 나를 부르던 목소리 같기도 하고 내 영혼이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어떤 자리를 조용히 떠올리게 합니다. 개인의 시간과 세계의 시간이 서로 어깨를 스치는 그 새벽의 틈에서 나는 늘 돌아가고 싶은 자리를 떠올립니다. 그 자리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내 존재가 처음으로 숨을 배운 자리, 나를 잊지 않는 자리, 집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어떤 것입니다. 왜 인간은 이렇게 집을 찾을까요? 왜 집이란 단어는 우리의 심장을 조용하게 흔드는 것일까요? 집은 몸이 쉬는 곳을 넘어서 존재가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대면하는 곳, 영혼이 긴장과 방황을 풀고 다시 자기 자신이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의 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집을 잃어버린 인간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 창세기의 첫 장면부터 우리는 집을 잃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지으신 동산,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걷던 그 거처, 그 공간은 단순히 좋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임재가 감싸주던 거룩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는 인간을 그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집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어디에 있어도 늘 집 밖이라는 느낌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풍요 속에서도 허전함은 사라지지 않고 안전한 집에 살아도 불안은 여전히 남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이 상실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긴 복구 프로젝트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집을 단순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집, 무너지지 않는 집, 하나님의 심장을 닮은 집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 여정의 중심에 아주 조용하지만 선언처럼 울려 퍼지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의 약속. 다윗은 마음 깊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왕궁에 앉아있는 그는 자기 손에 있는 물질로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리라.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집을 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집은 건물이 아니라 존재의 회복,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집은 돌과 나무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 세워질 영원한 나라, 무너지지 않는 생명의 거처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손으로 지어진 돌집보다 다윗을 위해 영원한 집을 세우는 것을 더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단순한 왕조나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집은 한 인물에게 수렴됩니다. 한 분의 이름, 한 분의 몸, 한 분의 삶.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위한 영원한 집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의 집은 세 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실제 왕조,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전, 메시아 안에서 완성될 영원한 나라. 예수님은 이 세 겹의 의미를 한 몸으로 껴안으신 분이십니다.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 성전을 새롭게 하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나라를 여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비밀을 장엄하게 선언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장막을 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이 하나님이 집을 지으신다는 선언이라면 요한복음은 그 집이 눈에 보이는 살과 피를 입고 오셨다는 노래입니다. 하이데거는 인간을 세계 내 존재, 즉 세상 속에 던져져 사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 세계 속에서 집을 잃습니다. 과도한 정보의 홍수, 경쟁과 불안의 압력, 고독과 상실의 그림자. 우리는 세계 안에 있지만 세계는 우리에게 집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 실존의 깊은 곳에는 항상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할 수 없는 그리움이 흐릅니다. 사무엘하 7장에 하나님은 바로 그 잃어버린 집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먼저 내려오시는 사건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집을 잃은 존재의 실존 속으로 걸어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실존의 혼란에 존재의 집을 세우는 사건입니다. 어느 신학교 교수는 10년 전 큰 지진을 겪은 마을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잔해 위에서 스승이는 사람들 속에 한 할머니가 조용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교수가 물었습니다. 집이 무너졌는데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집이 무너진 게 아니라 살던 곳이 무너졌을 뿐이야. 내 집은 하나님이야. 그 말 앞에 교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집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숨을 놓은 자리, 영원히 쉬는 자리임을 그 할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집을 짓는 데 성공하고도 집 안에서 쉬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숨을 쉬는 법을 배웁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서 내 존재를 지탱하려 합니까? 세상이 나에게 집이 되어주지 않을 때 나는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내 영혼이 진정으로 쉬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어주고 계신 집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집에서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집 밖의 방황을 끝내고 집 안에서 사는 존재, 그리스도 안에서 숨쉬고 걷고 결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 방식은 이와 같습니다. 집 밖에서 불안하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집 안에서 사는 자처럼 존재합니다. 세상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사명을 펼치는 마당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존재가 제 자리에서 다시
숨을 찾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집을 짓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는 연습을 하십시오. 하루 10분이라도 마음을 멈추고 그분 안에서 숨을 쉬십시오. 세계 속에서 집을 만드는 방식으로 살아가십시오. 말 한마디, 작은 친절, 경청하는 기,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영혼이 쉴 수 있는 작은 방이 됩니다. 내 모든 삶의 장소를 하나님이 지으신 집으로 삼기 바랍니다. 직장, 가족, 관계, 시간, 고독, 아픔, 그 어느 곳에도 그리스도는 내가 너와 함께 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세계 속에서 길을 잃은 날이 많았습니다. 흔들리는 파도 속에서 당신이 준비하신 집을 생각합니다. 그 집은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과 죽음과 부활로 세워진 영원한 방입니다. 제가 제 힘으로 집을 지으려 할 때 오히려 당신이 제게 집을 지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 내가 쌓아 올린 집이 아니라 당신이 세우시는 집에서 살게 하소서. 돌과 나무가 아닌 은혜와 진리로 지어진 그 집에서 내 영혼이 쉬게 하소서. 예수님, 당신이 나의 집이십니다. 내가 길을 잃을 때 내 발을 붙잡아주는 문턱이 되시고 내가 지쳐 쓰러질 때 내 어깨를 받쳐주는 벽이 되시며 내가 두려워할 때 나를 감싸 안아주는 지붕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제 존재가 머물고 제 영혼이 안식하고 제 삶이 다시 시작되게 하소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숨쉬게 하시고 당신의 집에서 거하는 자답게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